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민족의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봅시다. 유관순이 1919년 만세운동을 할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18살 유관순 열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부디 저희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특히 만세운동을 하기 전, 그때 여기서 잡혀서 또 이제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기 직전이죠.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이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백범, 김구, 유관순, 안창호, 안중근 등 이 땅의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이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이세죠. 이제 이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슬퍼하며 며칠 동안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월달이죠. 3월 25일에 미국 48대 부통령 마이크 펜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극동방송의 초청으로. 그래서 극동 포럼에서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주 강사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이제 돕는 구호단체와 함께 이제 그곳 현장에 가가지고 이 피난민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현장이 비참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침공을 위해 조국을 떠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성과 노약자들이었다. 어린아이 혼자 살아남아 피난민 행렬에 낀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최악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군할지어다. 주님, 그 땅에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든든한 반석에 집을 세우면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 부통령 펜스는 이런 말을 하며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얘기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고 보수파이며 공화당원입니다.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늘 이 말을 항상 주변에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고백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첫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미국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 운동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펜스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진 위치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인, 가정에서는 또 가정주부, 또 자녀들을 둔 어머니, 아버지 등등 여러 위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은 대한민국이에요. 동시에 내가 속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다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마귀가 역사해요. 시끄럽고 다투고 분열하고 원망불평하고 파가 나뉘어지고, 참 이것은 너무나 하늘 보시기에 안타깝고 아픈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에 있어 봤는데 또 소식도 듣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렇더라. 그럼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마 가장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그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요,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다니는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고 담임 목사님도 세계적인 부흥사신데 저녁에 이렇게 교회 가보면은 늘 여러 성도님들이 꼭 항상 그 시간에 오셔서 나라 민족과 교회에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저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지켜지는구나. 저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쁘고 뭐 일이 있어서 매일마다 교회 못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여러분,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도 교회 못 올 정도로 바쁘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시간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시간표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또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에요. 세상 권력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교회는 지켜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내 나라를 지킨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싸웁니다. 심지어 유럽 전 세계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수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자원에서 민병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교회를 지키며 원수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갈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도망가는 비겁한 불명예스러운 군인의 모습이에요. 군인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군인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군인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조국이며 조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우리의 의무는 이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 필요하사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눈물과 순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절두산에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교회 학교 애들도 데리고 갔었고, 거기 절두산은 목이 잘린 곳이에요.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선조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지키다가 목이 잘리는 그 순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대동강물이 피로 변했다, 피바다가 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조국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명까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과 아이들 섬기는 그 일주일에 우리가 핸드폰 대여섯 시간 하지 TV 핸드폰 합치면 대여섯 시간 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한두 시간만 포기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긴다면은 이 교회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 땅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펜스 부통령, 전 미국 부통령이 고백한 대로 이런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부터 나오고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부터 나오며 내 삶의 존재 이유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이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과 우리 자신이 안락함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 이 큰 집에 살아야지, 이걸 누려야지, 이렇게 여행 다니며 살아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강함을 통해서 평화가 오고 약함은 악을 불러온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강하지 않으면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의 그 비참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식민지배 받으면서 남자들은 청알바지로 끌려가고 우리 민족의 여성들은 종군 양보 성노리개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게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영역에서 강함이 있어야 돼요. 약함은 악을 불러온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마른 민족이었잖아요. 청나라, 외나라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전쟁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까? 약하니까 악을 불러오는 거예요. 약한 건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참함이에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국방력도 강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강한 군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나라였으면 감히 러시아 이렇게 침공해서 짓밟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를 죽이고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강력한 믿음과 힘을 가져야 사탄에게 짓밟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순절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강력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을 불러와요. 그 가정에 다툼, 분열, 대화의 단절, 바벨탑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고 분열되고 싸우고 냉랭하고 가정에 사랑이 메말라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깨어 기도하면은 그 가정이 은혜로워져요. 부부간의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직장일 중요합니다. 가정일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빠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사명도 잃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사탄은요, 날마다 공격해요. 걔네들은요, 공휴일도 없어요. 쉰 날도 없습니다. 밤에도 안 쉬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온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오게 되고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의 범죄가 우리 자녀를 죽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구나. 얼마나 회개하며 탄식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롯으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와서 거기 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발생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고요. 롯의 두 딸은 타락하여서 아버지와 근친상간하는, 그래서 그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을 낳는데 하나님의 심판받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깨어 신앙생활, 깨어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못 지키고 아내도 못 지키고 자녀들도 못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사탄이 다윗을 시험에 들게 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하고 그 결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어요. 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창을 겨눕니다. 그 결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고 결국 압살롬도 그 전쟁에서 요압 장군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어야 되는데 왜?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죽고 나라 백성들도 죽고 내가 못 지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안전과 생명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나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우리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참 그 우크라이나의 한 엄마가 한 40대 좀 젊어 보이신 것 같은데 자신의 아기를 안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는 게 뉴스에 방영이 됐어요. 그 오열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폭격으로 우리 가족이 지하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울부짖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고, 힘이 없으면은 자녀를 지킬 수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자신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믿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히 우리 인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힘을 길러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내 가족들이 망하는 길, 심지어 멸망과 지옥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켜만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력한 기도로 그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제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의 믿음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꿈과 그들의 삶과 인격도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해요. 세상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스펙, 성공이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죄와 사탄으로부터 결코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돈 벌고 밥 해주는 거 너무 귀하고 교육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자녀의 인격과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참 잘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저녁이든 하여튼간 자녀들과 부모가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눠요. 그 뭐 하는가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교육 시간이에요.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관,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또 신앙을 배우게 되고요, 꿈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조사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싹쓸이 나가고 이 세계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되는가?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은 배우기 전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인격적인 교류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해. 부모님과 나와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바빠요. 이 세상 제일 바쁜 게 우리나라 사람일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인가 제가 들었는데 거기 짜장면 집에 우리나라 사람이 오면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왜? 빨리 먹고 나왔는데 빨리 먹고 회전율이 잘 돼. 할인해 준대. 진짜요? 안 믿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우리나라 민주화. 우리나라는 땅덩이 좁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세 인터뷰 제일 빠르잖아요. 우리나라에다가 저 유럽이나 저 아프리카 이렇게 간 사람들은요 답답해 미친대요. 메일도 잘 안 열리고요, 인터넷도 안 열리고요.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진짜 서비스 시키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어. 거기는 일주일씩 걸린대요. 세월아 기사 AS 부르면요 일주일 보름 걸린대요. 믿으시죠? 캐나다 제가 봤는데, 캐나다 응급실 갔는데 캐나다는 의료보가 잘 돼 있어. 병원비가 싼데 그 대신 응급실 갔는데 세상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데 피가 줄줄 흐르는데.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렇게 안 살면 죽는 줄 알아. 왜? 우리 부모님 세대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자녀들을 키워야 돼. 좋아요. 근데 그 자녀들 세대까지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뭘 놓치는가? 하나님을 놓쳐요. 뭘 놓치는가? 자녀와의 대화를 놓쳐요.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을 놓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친밀감이 없어요. 친밀감 없으니까 두려움이 많아져요. 염려 근심이 많은 자녀들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군대 가는 애들이 뻑하면 자살하잖아요. 총 쏘고. 밖에 있는 애인이 공식 꽂고 있었어. 그럼 또 자살하고. 힘들면 자살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로부터 깊은 이 애정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담대해져야 되는데
너무 외롭게 자란 거예요. 예? 엄마 아빠 동무다 정신없고 자녀와 함께한 시간도 못 가지고 애들이 이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부모와의 대화를 하면서 그 친밀감을 느끼면서 애들이 심령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이 심령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애들이 뻔나고 이게 애들 보면요, 그 정상적 애들도 눈에 맛이 갔어요. 초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애들이 눈에 힘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친밀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 고백되고 표현되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에 밀리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자녀도, 신앙도 다 돈에 밀리는 거예요. 직장에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박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애들이 바라볼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롤 모델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은 늘 바빠요. 오늘 청년들의 방황, 학생들의 방황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들이 만문신 우산 내려놔야 돼요.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참 제가 이제 유명하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끄는 리더분들의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엄마들, 아빠들은 애들이 명문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명문대 가야 돼. 왜 명문대 가? 명문대 나와야 좋은 대기업에 가요. 대기업 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어. 인정받아.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대기업 간다고 좀 몇백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전 청년 사역해가지고 청년들 삼성에 간 애들도 많고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힘들어서 못 살겠대. 나오려고 한대. 이직하려고 한대요. 오래 못 버팁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자기 역량을, 달란트를 개발해서 자기를 하면 돼요. 명문대 안 가도 괜찮습니다. 대기업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이끌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고3 돼가지고 겨우 그냥 어디 가니까 점수 맞춰가지고 학교 가는 거 그냥. 문제입니다, 문제. 부모들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애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구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애들을 살려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의 건강, 인격과 삶을 돌봐줘야 돼요. 그게 의무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가지셔야 돼요. 이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길러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지킨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요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는데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한마디로 기도할 때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든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뭔가? 계명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행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걸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십 년 전인데 제가 너무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너무 필요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 전도 열심히 해야지. 물론 전도하고 있었지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봉사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기쁜 걸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맨날 연락해가지고 돈 500만 부담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에 또 해서 그러면 300만 계속 이렇게 뭔가 부탁만 하고 하면은 전화 일부 예배 때 전화 다 끊는데요. 부담돼서 연락 안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계속 부탁만 해.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이 염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빚쟁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이 있으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기 성공이에요. 인격과 믿음이 갖춰지지 않는데 아버지 어머니 재산 물려받거나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네 믿음이 자라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되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하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서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준비되었습니다. 다만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그런 가운데 복을 받아야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기쁘신, 사랑이 기쁘신 분이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기도의 중심이 성공, 축복, 건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까요? 그 기도가 돼서 나라, 민족과 열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주의 백성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의 기도 헌신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지켜짐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